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뵙는 것이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오늘 앉아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희가 겪고 또 여러 고단한 일들도 이렇게 겪어내시기도 하고 그런 날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또 한 주를 보내시는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가 이상하게 많이 바빴거든요. 마음도 바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주말 당직 근무도 하고 막 그래서 고단한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얼마나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 이제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학교에서 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뒷모대학교라는 이름의 학교인데 기숙형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집에 가는데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격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에 가는 걸 좀 줄여서 하고 있는데 어제가 마지막 주말 이렇게 잔류 학습하는 날이었고 제가 당직을 맡았었는데 어제는 당직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끝났다 하면서 시동을 걸고 딱 운전을 하려고 했더니만 자동차 경보등이 이렇게 경보가 알려주더라고요. 뒷 타이어를 깜빡깜빡 알려주면서 심한 손상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만 타이어가 그냥 저는 이제 빵꾸 났겠구나 싶어서 빵꾸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내려가서 봤더니만 타이어가 한쪽이 완전 이렇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일부러 찢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쪽에.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중교통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를 수리를 못해서 오늘 아침 오게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는데 제가 재밌는 풍경을 봤어요. 대중교통으로 오다 보니까 충무로에서 4호선을 갈아탔습니다. 충무로에서 이제 4호선 기다리는데 불암산행. 일단은 저 불암산행이 생긴 것도 몰랐었습니다. 연장이 된 거죠, 지금 막. 이름이 옛날에 그게 네. 제가 이 동네 안 살아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그게 그거군요. 사실 맞아요. 단곡의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약간 우상의 그런 쩌든 그런 이름인데 잘 바꿨네요. 어쨌든 불암산행 보면서 불암산행이 생겼네 이러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전철을 기다리는데 같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놀랍게도 주로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불암산. 와, 다들 무슨 이렇게 맞추셨나 봐요. 막 이렇게 등산복이랑 다 가방이랑 해가지고 저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만 딱 이러고 있고. 그래서 주일은 산 애들 가시는구나. 이걸 좀 이렇게 보면서 부럽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산 애들 가시는 그런 풍경 속에서 제가 약간 넥타이를 하면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러면 저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입은 거 보니까 교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사실 노래죠, 노래.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렇게 하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 아세요? 아세요, 청년들? 오, 대단. 옛날 저랑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시는 거네요. 엄청 오래된 찬송인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인데 그 가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 한번 잠깐 좀 보시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불암산 안 가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요. 나중에 또 산에 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노래 가사가 여기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장래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천년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열방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산으로 다 이제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까지도. 왜냐하면은 그 산에서 그 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율법이 거기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 저만이 아니죠.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하신 성도님들이 우리가 불암산은 안 갈지라도 오늘 이 시간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또 여기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좀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됐었어요. 그 말씀을 맡아서 이제 항상 기도합니다만 그 주님께서도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산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면 함께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좀 의지해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율법을 또 받기 위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분 앞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앞으로 같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4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었던 그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계기였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매주마다 암송을 시켜요. 학년별로 암송 구절이 다릅니다. 근데 주중에 그 교무실에 있었는데 그 우리 백승엽 선생님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반 여학생이 교무실로 쪼르르 와가지고 암송을 하겠다고 이제 막 그 암송 검사를 해달라고 온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암송을 갑자기 열심히 하나 봤더니만 학급 학생들이 다 암송을 성공하면은 회식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열심히 암송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와서 계속 말씀을 교무실에서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외웠던 말씀이 이 본문 안에 있었어요. 4장 특별히 제 기억에 봤다면 22절 그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말씀이었나? 하여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제 마음 딱 와닿았던 단어가 뭐였냐면요. 구습. 여기 22절에 나오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이라는 말이 이제 오래된 습관 이런 뜻입니다. 오래된 습관. 낱말 뜻 그대로면요.
근데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참 사실이고 또 이 같은 명령을 또 거의 우리가 매일마다 받는다고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구습의 문제가 상당히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옛 습관, 옛 사람에 속해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오래도록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몸이나 또 우리 어떤 생각이나 또 우리 행동에 어떤 좀 이렇게 배어 있는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있었고 또 있기도 하고, 이 구습의 문제를 오늘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17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이 어떤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확실한 어떤 가운데 명령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산에서 율법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아주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명령은요, 우리 번역에서는 여기 17절에 보시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명령이 이렇게 두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17절 중반부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것이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사실 구습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별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습관이든지 간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사실은 여기 17절 이후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살아오는, 행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현상,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또 내 삶에서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이런 어떤 기준에 따른 평가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잘못 사는 거냐? 우리가 보통 그런 또 질문들도 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부도덕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나쁘고 아주 이렇게 탐닉하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성향, 모양, 사실은 겉으로 그렇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체까지도 보여주는 말씀이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보니까 18절부터 보시면 좀 약간 가혹한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도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불꽃 같은 그분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이 자연인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17절 후반부도 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허망한 것.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에서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은 18절 후반부 쪽에 속해 있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어떤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겁니다. 어떤 완고함, 고집, 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성향,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게 참 적나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리켜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또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마음을 그냥 우리가 잘 간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시간을 들여서 영혼에 집중하고 또 좀 품을 들여가지고 영혼을 좀 잘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건 이방인의 그 어떠함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음의 딱딱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마음이 대단히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여러분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 우리 에스겔서, 우리가 에스겔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에스겔서 11장,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딱딱했던, 그 굳어졌던 이스라엘의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이 11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18,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 19, 2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축복이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축복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때에 또 이것을 누리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세요. 19절에서.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새로운 출생이잖아요. 마음이 아주 말랑말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갓난 애기들 피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부가 만짐직하고, 얼마나 참 부드럽고, 연하고, 그냥 누르면 쑥 들어가고 이렇게 거의 접힐 듯이 막 되고, 이런 아이들의 우리 살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사실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성령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에베소 4장 같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또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돌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마음이 완고하다.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래요. 의지적으로. 참 안타깝죠. 그것도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지가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 의지와 어떤 지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오시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단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근본 원인으로서 이 말씀에서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이 어떤 지각이랄까, 이해라고 할까요? 판단이라고 할까, 분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17절, 18절 그 앞쪽에 다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이 허망합니다. 허망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허망하다? 텅 빈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단어들이에요.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헛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떤 의지와 고집의 문제가 근원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냥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떤 망상 같은 쓸데없는 생각들. 그게 보통 이제 세상의 뭐 재리와 염려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되죠. 이게 마음에 허망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어떤 그 사고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그들의 그냥 생각인데 그것이 사실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18절 보시겠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는 그 지각, 이해력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런 이해나 이런 총명이나 어떤 지식, 뭐 무지라고 할 때 어떤 알아야 될 지식, 이것들이 뭐와 관련된 것이겠습니까? 많이 배우면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허망하고 어떤 면에서 어둡고 어떤 면에서 무지할까요? 참 실제 허망한 것의 반대가 실제 참이 될 것이고 어두운 것에서 반대되는 게 밝은 것이 될 것이고 무지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게 아는 것이 될 것인데요.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요, 생각이 지성. 어떤 우리가 올바른 어떤 그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지각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비참한 이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방인이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와 같은 상태로 전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위험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은요.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굳어짐,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대한 무지.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어느 형제님께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평안을 이렇게 우리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구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로다. 베드로는 배운 바가 좀 적은 그냥
어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랑 요한을 불러다가 저들이 배운 것도 없는 범인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몰라도 될 거는 몰랐고요. 알아도 될 거는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죠.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죠. 혈육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참된 지식, 이건 허망한 게 아니에요. 이 지식, 이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각을 줘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각을 주십니다. 지각을. 여기 우리 요한일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게으르셔서 안 되는 것이죠. 5장 20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야만이 참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지적 능력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우리의 지성이 그때서야 온전하게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점은 이 참된 자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서 그 지혜를 주는 잠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씀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모든 걸 안다 할지라도, 어떤 유능한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이고, 반면에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럼 사실은 우리가 정말 참 지식과 지혜를 얻은 진정한 지식인이에요. 진짜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 그리고 어떤 지적인 타락, 지성의 타락, 이것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지금 막 유능하게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고 뭔가 활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실체예요. 근데 이게 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많이 속으니까. 에베소는 더더군다나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에 유명했던 게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건축물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크도다 아데미 신전이요.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상공업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죠. 상업적으로도 큰 그 신전 모양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얻기도 했었고, 또 신전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신전 종사자들이 아주 많은 이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거듭난 이 에베소 성도들도 혼란하고 현혹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혹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실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 있어 보이지만 그 마술책들 수많은 건 태웠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빨리 가셔서 이와 같은 이방인의 상태는 그냥 어떤 의지나 어떤 지적인 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지식이 또는 진리가 또는 교리가 삶을 결정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좀 무관한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분께 계속 가르침을 받고 배워간다면요, 그럼 우리의 삶도 그분처럼 또 되는 것이에요. 여기 19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어떤 이 상태가 그냥 의지나 또는 어떤 지적인 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행동, 실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주 타락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그 이방인들이 다 이런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시고, 감각이 없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유일한 감각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감각에 그냥 어떤 자극이 되고 만족이 되면 그건 좋은 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선과 참 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한테 좋고 나한테 지금 즐겁고 나한테 지금 뭔가 즉각적인 만족을 주면 그건 좋은 거.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또 실제로 어떤 우리 양심,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감각마저도 잃어버리죠. 잃어버립니다. 감각이 실제로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도. 이방인들은 원래도 없거니와 우리도 이방인처럼 행하면, 전과 같이 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요. 뭐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런 어떤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럼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욕구도 저하됩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들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공부해야지?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공부할 맛이 안 나요. 맛이 말 그대로. 대충 이제 스마트폰 덮었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죠. 맛이 안 나요. 맛.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만 좀 더 보고 이제 성경 봐야지? 성경 읽어도 안 들어와요. 한참 동안 헤매게 됩니다. 막 영혼이 막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게 딱 들러붙지가 못해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실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마비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성경에서 아주 뭐랄까요, 격리했어야 될 그런 중요한 병이 있었잖아요. 뭐가 되는 거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네, 우리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그것.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일이죠. 이방인들은 이왕에 그런 상태라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께서 우리의 살을 아주 연하게 하셔서 감각이 깨어있는데, 지금 온통 하나님께 대해서 이 경이감을 갖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입에다 사탕 막 한창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으라 그러면 애들 밥 안 먹습니다. 그런 이치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자극하고 만족시킨다고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거 안 됩니다. 20절 보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면 제가 좀 약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일종의 학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20절 보시면 배우다, 21절 듣다, 가르침을 받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뭐랄까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작동 원리라고 할까요? 주님을 배우는 것. 19절 먼저, 20절 먼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을 배우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랄까요? 내용? 교육 내용?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것.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이 초대, 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초대에 놀랍게 응답하게 된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주님께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들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직접 주님을 뵌 경험이 거의 없을 텐데요. 이것은 사실 에베소 4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앞서서 4장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자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은사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잇따라서 이해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치면 사실 그대로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웠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들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남긴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우리가 주님에게서 주님을 배운다고 할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 듣는다는 것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그 안에서 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교육 환경도 그래요. 주님 안에서. 근데 여기 에베소서의 어떤 맥락을 보게 되면은 주님 안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이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정말 참된 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데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누고 그런 분위기,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함께 배우는 것, 이 성도가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가리킨다고 이해가 돼요. 이것이 이 20절 21절은 이미 그와 같은 우리가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말 그대로 우리의 지각이 깨어났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새로워졌고 또 우리도 우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렇게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 배운 사람이다. 우리 정말 그래요. 주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듣고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바로 이것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입으라라는 번역보다는 입었다가 좋습니다. 실제 헬라어 그 단어가 그렇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가 가르치시는 진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진리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습이에요. 구습. 옛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성향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다. 이렇게 뭐 우리 어떤 성향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옛사람의 어떤 성향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성향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근데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은 구습인 거예요. 구습. 사실은 이미 다 벗어버리는 것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이 구습, 옛날 우리가 해왔던 습관, 성향, 습성이 계속 우리에게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관성이 있는 거죠. 관성이. 우리 학생들에게 토요일날 집에 가면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침대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온대요. 관성이 있는 거예요. 침대가 이제 아주 강하게 당기는 그런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있다 보면요, 일어나기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좀 누워 있다 보면요, 30분 있다 이거 일어나야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30분이 3시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성이 붙어요. 이게 구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22절과 24절 사이에 21절과 24절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제가 한 구절을 좀 빼먹었습니다. 어디입니까? 23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만이 사실은 22절과 24절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 매일의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계속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새로운 삶을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요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건 지금 날마다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계속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원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에 맞게 매일처럼 새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침대에 3시간 누워 있다가도요. 일어나기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그냥 샤워하면 돼요. 샤워. 저도 결혼해서 생긴 좋은 습관이거든요. 결혼 전에는 잘 안 씻었었는데 결혼하고 매일 샤워를 합니다. 아침에. 잠이 안 깨요. 안 깨는 잠 붙들고 어떻게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잠의 습성이 있잖아요. 샤워하면 돼요.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게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참,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새롭게 되는 거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게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말씀, 그 명령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새롭게 되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일어나, 성령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씻으러 가야지. 이제 그만해. 핸드폰 좀 그만해. 일어나. 말씀 봐야지. 우리 청년들 다녀왔는데 전도해야지.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돼 계셔요. 우리도 일어나면 돼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걸 보통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참석하세요. 교회 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샤워장에 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너무 싱겁죠?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만큼 우리가 이 실체를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습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한 그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 닮아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썩어져 가는 것인데, 얼마나 그것이 참 부패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근데 거기 있으면 모르거든요.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서는 몰라요. 더러운지 괜찮은지. 일어나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계속 우리를, 그 하나님의 또 초대하시는 말씀에 계속 우리가 응답하라는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 오시고, 또 거꾸로 교회 혹시 요즘에 안 보이신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습이 무섭거든요. 구습이 무섭거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친교부서, 구역집회, 성경 공부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세요. 또 새로워져요. 고단하게 또 힘들게 억지로 약간 그렇게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또 모이고 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았는데도 수요일날 와요. 집회에 가요. 그럼 힘들었는데도 마음이 새로워진대도요. 성도들 돌아볼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영적인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잘 배우는 학생들의 그 학습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또 계속 배우도록 날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이 만찬상 앞에 계속 우리를 먹이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된 이런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구습들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우리 조치하실 것들을 조치하시고 또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이렇게 놀랍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전에 알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참 소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같은 이 삶의 기쁨을 또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계속 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같은 연약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